이사야 9장 우리 2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오늘 여러 가지 또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또 길진 않지만 아이들이 또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동안 이 발표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또 연습하면서 준비한 시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는 불빛인 것 같아요. 불빛. 딱 이게 땡스기빙 끝나면 미국은 그 집마다 이렇게 그 추리를 딱 설치를 하고 또 어떤 집들은 화려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나갈 때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 좀 기쁨을 주고 또 와 멋있다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도 추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비록 바람만 불면은 천사가 맨날 앞으로 인사를 하긴 하지만 천사도 있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대는 불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교회 앞에 참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딱 저녁 때 이렇게 보면 좀 뿌듯해요. 그런 불빛을 보면. 그래서 막 트리도 반짝이고 캐롤도 막 울리고 요즘 또 저희 이 교회 안에 또 집 안에서 계속 유튜브로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뜬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막 들뜨고 기쁘고 막 너무 좋은 가운데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꼭 다 그것만큼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성탄절을 앞두고 여전히 그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점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라는 거죠.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에 눌려서 힘들어서 또 내일을 걱정하는 그 마음들이 그 불빛을 통해 그 추리를 통해서 캐롤성을 통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을. 오늘 본문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성탄은 밝은 사람들에게 더 밝음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은 말씀은 참 보면 낭만적인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오고 추리가 있고 또 캐롤성이 막 울려 퍼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요 강대국의 그 위협 아래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소망을 잃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여기서 흑암은 여러분 단순히 흑암 딱 그러면 단순히 어두워 껌껌해 앞이 안 보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상태를 보면 뭐냐면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길을 잃었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흑암에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 흑암은 지금 말하는 흑암은요, 그냥 우리가 어두워 저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가 있구나라고만 일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쾌활성을 통해서 마음의 밝음이 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은 없는 상태. 살아는 있지만 빛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좀 울리는데 소리가.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죠. 살아는 있지만 빛이 잃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기인지 내가 어떤 다른 질병에 걸려 있는지 그래서 다른 곳도 아픈 건지 내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다 보시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처방, 해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큰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큰 빛을 보았다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큰 빛을 봤다고 하니까 유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청 큰 별이 나에게 오는 그런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개혁도 아닙니다. 큰 빛을 보니까 모든 정치적으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그러한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나아진 그러한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빛에 있습니다.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설명하지 않아요. 빛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빛은 조용히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이 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빛이 어떻게 왔느냐? 세상의 희망을 가리키고 세상의 논쟁을 없애고 그 어둠을 이기려 오신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의 그 방식이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막 빵 번개 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자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이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국간이 어디입니까? 동물들이 잠을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이 오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이 부분만큼은 너무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성탄절이고 연말이고 바쁜 가운데 속에서도 기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것만큼은 너무 어두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한 아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어둡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강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다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쉽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어때요, 여러분? 아기는 울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돌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아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그 연약함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이에요. 6절 후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아기 예수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란 속에서는 모사라가 되고요, 두려움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불안 속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기능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혼란 속에 있습니까? 그럼 모사라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속에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쁘죠,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속에 들어오시기에 오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어둠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빛 앞으로 나올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이 온 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은 와 있는데 어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누굴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탄은 장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멋지게 꾸며지고 멋지게 막 이렇게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감동으로도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탄절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그 결단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둠이 머물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어둠을 물러치겠다라고, 빛을 받아들이겠다고, 빛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빛을 받는 자로서 끝나지 않고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은 여러분 하루예요. 딱 하루. 하지만 여러분, 빛은 그 하루만 비치나요? 계속 비칩니다. 그렇죠? 빛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둠을 뚫고 오신 그 빛이 계속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